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었고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한 구절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수로 동사라 그러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것이 수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언제 기쁨이 충만한지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맡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걸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늘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 한 기준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각각이 아니라 또 우리 전체가 수고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사람들은 요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내지는 다른 사람들 눈에 맞게 살려고들 애들을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엉클어질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 로마서 보면 로마서 12장 볼까요? 여기 진짜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 구역자님들 잘 아시지만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로마서의 그 길고 그리고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그 교리가 다 끝나고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절도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나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거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냥 막 살려면 그냥 막 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목표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죠. 은혜 안에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니 막 삽니까? 아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갈수록 점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점점 자라갈수록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은혜 안에 사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안에 살죠. 하지만 부모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삶,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점점점 자라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님도 기뻐할 겁니다. 부모님은 좀 마음이 짠하긴 해요. 애들이 내 기쁨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노력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러지 말고 지들 좋은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일 뿐. 점점 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 자녀에게도 복되고 또 부모님에게도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들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 우리 교구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길을 함께 찾고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하지만 하나 더 붙이자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아주 과감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는 바울,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모든 두 가지죠. 모든 교역자들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역자님들, 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바울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 저한테 무슨 좋은 거 가져다 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 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해야 성도들에게 내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요새 이제 개고기는 없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하셨는지 그게 몸에 좋았기 때문이라고들 하셔요. 그래서 딴 거 특별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드셨겠죠. 그런 거 아니면 좋은 거, 좋은 옷 아니면 좋은 그런 걸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이상한 사람, 이상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확신이 있기에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시게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목자들, 선한 목자장께서 세워놓은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또 중간에 있는 바울, 사도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감으로써 어쩌면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원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목회자들, 그 양반들이 이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목사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제는 있는 거죠. 전제는 목사 아니면은 그 교역자들, 앞에 있는 목자들이 정말로 주의 기뻐하심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교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은 사실은 구역장님이 기뻐하는 일들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왜? 그냥 내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 좋은 거 챙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기쁨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주를 따르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니 나는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역원들도 또 우리 구역장님 기뻐하는 일, 구역장님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삶에 하나씩 적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분투하는 거예요. 어렵죠. 구역원도 어렵고 그런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지난주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 정말로 자기의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시는 걸 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쁨 충만하게 하는 구역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권위를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아예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뭐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삽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다 각각 알아서 해야 된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센서십이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따라야 될 분이 있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아예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검열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도 그렇게 동일하든지 이런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 주의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신 목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길이 참되고 의로운 길임을 믿고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빛이,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귀한 삶의 변화를 이 땅에 분명히 내어 보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이러면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점점 더 기뻐지실 줄 믿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교재 보시고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답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에서는 공동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했다면, 2장 1절에서 4절은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설 것을 요청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건 하나의 방법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방법이어야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거기까지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제목이 돼서요, 마지막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함께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한 몸이 되어 서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 있어야 되고, 위로하며 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가 힘이 되며 그렇게 함께 서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외부에서 그냥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바깥에서 그렇게 일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심,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밖에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설 수가 없죠. 그러니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들, 때로는 공격들, 내지는 여러 가지 거짓으로 거스려 말하는 일들, 그 일들에 그냥 콩가루처럼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그 방법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뭔가 비단결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아니면 뭐죠? 백수멜인가요? 백수멜이로 우리의 마음을 다 만드는 것.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생각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방식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단결 같은 마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비단결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건 마음, 그러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행동하는 방식이 같아져요. 한 마음, 그리고 한 행동하는 방식, 한 같은 사랑,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닮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남자신데 수염도 나셨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이 되어간다는 그 형상 안에는요, 분명히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야 닮은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건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지죠. 선생님과 제자는 아예 딱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자는요, 생각하는 방식이 점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죠.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공부도 그렇고 아니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관계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 한 가지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식이 뭔지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너희 가운데 뭘 품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생각하는 방식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셔서요. 종의 형체, 자기를 비우시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생각의 방식이고, 사람의 형상, 사람과 같이 되는 그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축복의 복음 말씀드렸는데요, 돈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생각의 방식이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생각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방식. 그리스도가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부요케 하셨어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부요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은혜의 그 길을, 나는 은혜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 부요함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내놓기 시작해요. 주는 나를 부요케 하십니까? 예, 나를 부요케 하셨어요. 기쁨과 감사가 나를 뭐죠? 그 가난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 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높여 올리시듯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실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다시 한번요, 마음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품으라고 그럴 때 비단결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식으로 써지 않았어요.
다 행동입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뭔가 달라진 생각의 방식, 그 생각의 방식을 따라가는 뭐죠? 행동들,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을 품으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구역장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100명,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10명.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그럼 어떻게? 일심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질문들만 꼬리를 물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느낌표들이 사라지고 그냥 점점점, 쉼표, 이상한 부호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할 말 없음, 점점점이죠. 할 말 없음, 질문들, 그리고 묘한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서고 또 그렇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생각, 온전한 사랑, 서로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러려면 각각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뭔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요, 각각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 신화예요. 이상한 신화를 가진 거죠. 우리가 각각의 마음에 진실되면, 그죠? 내 마음에 진실하고 또 뭐 나를 찾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신화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소위 말하는 뭐 힌두 사상에서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요즘은 좀 덜하나? 요즘도 그러나? 뭐 80년대, 80년대서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 같은데 뭐 뉴에이지라고, 뉴에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뿌리는 뭐 힌두에 있어요. 힌두 사상에서, 힌두 사상에 보면 뭐 범아일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범아일체, 범이 뭐지? 호랑인가? 범은 호랑이가 아니고요. 뭐 범 세계적 할 때 그런 한자로는 범 씁니다. 아자는 나 아자예요. 그래서 범아 그러면 뭐 세상이 삼라만 모든 것과, 그리고 또 내가 뭐 일체 하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범아일체 그러면요, 브라만이랑 아트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을 한자로 음차한 거죠. 브라만, 아트만, 그것이 하나예요. 브라만이 뭐고 아트만이 뭐냐? 아트만은 그냥 한 개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브라만이 있는데요, 브라만이 한 개인 나에게 아트만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나에 있는 이 아트만과 이 브라만은 하나예요. 이것들을 뭐 깨달아야 돼요. 불교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고요. 부처님, 석가모니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힌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상이 힌두랑 연결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범아일체, 브라만과 아트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냥 아트만에 충실하면요, 그냥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집중하면 나는 우주 전체의 진리에 나는 다시 귀의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뉴에이지 사상이 사람들에게 인기 내지는 어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요. 사실은 개인이 그렇게 따로 다 너에게 충실해도 된다. 그게 아주 보편적인 진리, 그 진리를 찾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그런 거 말고 네 안에 길이 있어요. 너를 잘 찾으면 너는 진리에 닿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뉴에이지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것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꽤나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네 내면을 찾아 들어가라고, 너에게 집중하라고, 너를 발견하면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것이 우주적인 진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여기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마음 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은
너희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우리 바깥에 있는 뭔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려면 목사님들이 예화로 드는 게 그런 거죠. 피아노 선들이 다 조율이 잘 되려면요, 피아노 선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 절대적인 음이 있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 주파수에 맞춰야 뭐죠? 그래야 음이 맞기 시작하는 거지. 이 줄에서 뭐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줄은 땡기면 높아지는 거고 풀면 낮아지는 거지. 이 줄이 맞았다는 게 그 안에 아무 데도 없어요. 바깥의 주파수와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충실하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게 됩니까? 이건 신화, 거의가 거짓이라는 의미, 참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신화적인 주장이고 한 번도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말들은 허무맹랑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세련됐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그지? 괜찮아요. 뭐 할 말 있으면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사람한테 충실하면 뭐죠? 내가 아트만에 충실하면 브라만에 간다는, 사실은 힌두적인 아주 신화적인 생각인데, 그냥 그 생각이 가장 세련된 생각이냐? 그냥 그런 말 하면은 다들 아멘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 흘리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세상이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고 감동받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비해서 절대로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꽤나 많은 세상의 방식이 말도 안 되는 허무에 빠진 신화의 이야기, 허탄한 신화를 세상이 말할 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셔요.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게 충실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 조심조심 다가가셔야 돼요. 바깥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찾은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 자신에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외부의 무엇에 집중해야,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엇은 아무 것이나여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하나 된 공동체들이 있어요. 뭘로 하나 돼요? 소맥으로 하나 되고, 사람들이 뭘로 하나 돼요? 그냥 폭력으로 하나 돼요. 무슨 그런 조직 폭력배 같은 애들이죠. 그냥 욕망으로 하나 돼요. 하나 되죠. 아주 단단하게 서죠. 카르텔들이죠. 마약 카르텔들,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이상한 부패한 카르텔들, 그 사람들은 하나 돼 있어요. 아주 견고해요. 일심으로 서고요,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로 섭니다. 왜? 그들도 무언가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아무 것이나 그것으로 하나 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 공동체가 세상에 많습니다. 견고한 공동체들 많아요. 일심으로 서는 공동체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동체들, 그런 모임들과 전혀 다른 것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의로운 그 귀하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로 든든하게 하나가 되시고 같은 생각 품으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함께 서고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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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있거든을 가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있다면이 아닙니다.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이미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기 때문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근거로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2장 1절 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있으면 같이 하고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지 않니? 라는 얘기예요. 있지 않니? 이미 있지 않니? 혹시 있다면이라는 뜻 아니고요. 있기 때문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고, 아예 거기 그렇게 써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분열되고 일심으로 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해서요. 있었어요. 좀 약하게 말하면 있었기에 이 정도 될 거고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 교제, 그 권면, 그 자비, 긍휼, 그 귀하신 은혜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권면이, 교제가, 자비와 긍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흔들릴지 몰라도 이제 또 다시 심기일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을, 하나로 일심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격려와 위로입니다. 어려울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격려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다음 이제 사랑의 무슨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격려야 위로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님에 의해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이전까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긍휼, 자비는 감정적인 가까움, 정으로 느끼는 친밀함입니다.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여기서 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이미 경험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격려와 위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자님들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받는 뭐죠?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그 격려와 위로를 풍성하게 하셔요. 사랑의 무슨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들 하나는 확인하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위로하시고 더 가까운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사랑이 식는 것 같고 그리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할 말,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말, 내가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그 말들을 하고 또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렇게 점점 더 이루어져 갑니다. 있는 것들 확인하셔요. 그리고 다음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영광, 쓸데없는 명예나 평판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당시에 상상 못할 일이었지만 바울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는 공동체는 내부의 여러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그리고 죄송합니다. 같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경쟁이나 허영심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있어야 되고 경쟁심, 허영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 그런 말이 있죠.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이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없죠.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지위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 그게 미덕입니다. 플라톤도 사주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배, 가슴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마다 각각의 덕이 있어요. 해야 되는 덕이 있고 그것 하면 되는 거죠. 농부들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덕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 게 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야지 덕이 있는 거죠. 각각의 지위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게 덕이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겸손을 가르치는 건 겸손하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인도가 굉장히 낭만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에이지, 낭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가 카스트 신분 제도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강고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인도가 어느 정도 잘 살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 버스에서 집단 강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카스트 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버스에서 타고 가다 사람들 많은데도 집단 강간 할 수 있는 게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평화적인 나라 같고 소가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보는 것 같지만 방송에 나가죠. 인도 대사관에서 연락 오면 문화래. 그러니까 너무 속지 마셔요. 기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다른 종교는 다 평화적이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슬림이 하는 일들 잘 보시고요. 힌두가 아주 평화롭고 그냥 앉아서 요가나 하고 피리 불면서 코브라나 춤추게 하고 그런 거 그리고 그냥 조용히 겐지스강에서 목욕이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타나는 건 그럴지 몰라도요. 생각 자체, 말하는 바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살려낼 때는요. 뭔가 문제가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크샨트리아들, 싸우는 전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용맹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싸워 나가는 게 그게 내 아트마니 브라만에 가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뭔가 다른 고민하지 말아라. 네가 크샨트리아면 크샨트리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친다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만 겸손을 가르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고 언저리에서도 겸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가 영향이 많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정말로 내 삶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삶을 사람들에게 기권하고 항복하고 내어주는 사랑들, 이건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경쟁심, 허영 말고 여기 겸손으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얼마나 반대하는 세상이 됐냐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런저런 거 보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SNS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 인스타그램, 페북 이런 거 다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킥킥거리고 그냥 재밌어 하면서 그냥 봅니다.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꽤나 많은 것들은요, 그냥 정말로 그거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3만 불, 3만 4천 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지만 3만 불 그러면 3만 몇천 불 그러면은 얼마쯤 되는 건가요? 1인당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되죠. 사실은 그게 1인당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식구들 따지면 한 1,000만 원, 우리 집 그럼 4명이니까 한 1,000만 원 버는 거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GDP 엄청나게 높이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수입 생각하면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 돈으로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죠. 뭐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점점 내려가요. 왜? 현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은 3인데 저기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는 건 15, 10이 넘어가요. 맨날 보니까 나는 한참 아래에 있는 거죠. 한참 아래에 있어요. 한참 아래에 있는 나. 그러니 내 자존감은 점점 내려가고요. 그냥 심리적인 박탈감이죠. 나는 빼앗긴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점점 고립되어 가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또 그거 보면서 다시 내 자존감은 내려가고, 또 심리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그리고 고립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빠져들다 보니 그냥 킥킥거리는 거 보는 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쇼츠라는 것들 킥킥킥킥 보면서 이 순환이 우리를 엉망이 되어가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으로 품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은 일심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지 못해요. 자꾸 눕죠. 자꾸 고립되어 가고 그냥 누워가는 거예요. 눕는 건 죽는 겁니다. 위대한 연문 선생이 일대 종사에서 그래서 쿵푸는 수직과 수평이라고, 누가 서는지 누가 눕는지요. 누워요. 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무슨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경쟁심이나 허영 말고 대신에 겸손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 볼 일도 아니고 그거 할 일도 아니고 팔로우 거기 쫓아갈 일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뭐든지 팔로우하는 거 다 끊으세요. 주님만 따라가시고, 그리고 또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 하지 마셔요. 팔로우하지 마셔요. 누구를 팔로우합니까? 그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내 팔로워가 몇 명인지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그리고 주님만 따르고 경쟁, 허영 말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허영심이 없습니다. 나는 허영심이 없습니다. 또 얘기해, 헛된 명예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명예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명예. 사람들 그러게요.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니까 좋은 명예는 구해야 된다. 아니요.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명예는 헛되니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 명예가 있고 좋은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예를 구하지 마셔요. 그냥 구하지 마셔요. 그냥 명예가 온다면 왔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지. 나는 그것을 구하고 내가 찾고 문을 두드리고 좋은 명예가 있으니 그거 찾겠다고
아니, 아예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명예, 예수님 명예는 좋은 명예죠. 하지만 그것을 찾고 구한 적 한 번도 없으셔요.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 전에 몰랐고 세상이 모르는 평강, 그 삶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때, 일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누려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야망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의 유혹이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수고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의 유혹이 다가오는지,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이건 자랑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잘할 때 들어요.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이거 뭐 나쁜 일 아닌데 자랑하고 싶죠. 하지만 어쩌면 그게 유혹의 시작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복음에 부합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복음이 아가야 땅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쟁쟁하게 울려 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기적인 야망, 헛된 영광,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복음이 쟁쟁하게 울려서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 그건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명예 내지는 영광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구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내가 다른 거 구한다면 그건 고만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있거든의 목록 중에서 우리 구역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4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교제가 있는지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으시고 그것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확인하시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신 은혜, 주신 복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세워보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또 참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셨으니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구역원들 다 함께 겸손함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가는, 함께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루시는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